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폭탄으로 잘 알려진 매헌 윤봉길 의사가 쓴 유서의 일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조국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삶을 내어 바친 위인이었습니다.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과 같은 인물들도 모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들은 조국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치관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구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그 선명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29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살지 말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체 본문의 문맥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되는 한 부자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만족과 안위만을 돌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간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며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어야 할 이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단과 이념과 세속에 물들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시고 바꾸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영광을 되찾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근데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게 풀이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있는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너희는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지갑들을, 담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만들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며 특별히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도 혹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믿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상제사나 우상숭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집안일을 도울 것이 있다면 솔선수범하시고 용돈도 더 많이 챙겨드리고 선물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아낌없이 섬길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남들 다 퍼주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우리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게 그렇게 다 털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무얼 입고 살아야 하나 하는 염려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뭘 먹고 뭘 입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백성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헌신 없이 그냥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